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면서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눈물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믿음 안에서 이기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욱더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장원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는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태어났더니 한 나라의 왕의 명으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내아이. 그 사내아이였지만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보고 준수하여 버리지 못하고 숨겨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키웠던 아들, 믿음으로 나일강 갈대숲에 내어놓았고 누나 미리암의 제치로 목숨을 건진 사람,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애굽 나라의 공주의 청으로 친모인 요게벳이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얘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히브리인이란다. 비록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란다. 네가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믿음으로 저 나일강에 던져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셔서 너를 살리셨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단다. 꼭 기억해라. 아마 요게벳은 모세를 먹이면서 씻으면서 품에 안고 이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궁에서 살게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도 이미 들었던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인이지. 아마 순간순간마다 떠올랐을 것이고요. 어느 날 애굽 군대 병정이 동족인 히브리인을 타박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혈기에 못 이겨서 애굽 병사를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리지요. 탈로가 난 이후에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아가지요.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들이 그 즈음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적 유모인 줄 알았지만 친모였던 요게벳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끝끝내 구원하신단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인도해내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신앙교육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80평생 동안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하나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하나님이지만 어느 구석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등장하신 거예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등장하신 하나님,
그것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왜 굳이 이 떨기나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좀 위험 있게 땅이 갈라지든지 바위가 좀 들썩이든지 그러면 좀 폼날 텐데, 광야에서요 빼짝 마른 불쏘시개도 못 쓰는 떨기나무예요. 그저 햇볕이 강해서 혹은 무슨 여러 가지 작용으로 불 붙었다가 사그러버리는 것, 그게 바로 그 당시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들이에요. 모세는 지나다니면서 흔하게 보았던 이 떨기나무가 불 붙는 장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장면에 등장한 떨기나무, 왜 굳이 떨기나무였을까?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떨기나무가 모세의 이미지를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별 볼 일 없고 별 볼품없고 앙상하기 그지없는 쓸모없는 존재, 그게 떨기나무거든요. 배짝 마른 떨기나무. 불이 붙어도 금방 화르르 붙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지금 광야로 도망 나와서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저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 평생토록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패자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 걱정되며 살아온 그 모세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 떨기나무 속에서 형상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으로 임하여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나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기한 현상을 바라보고 모세가 돌이켜서 이 일이 어쩐 일인가 살펴보려 했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은 절대로 호기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돌이켜서 이 일이 어쩐 일인가 라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방 타버려야 할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계속 불꽃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광경, 기막힌 광경을 바라보고 그저 돌이켜서 이 일이 어쩐 일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인 거지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 중심에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신앙은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것에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있으면 본질,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 중심으로 옮겨지 못하고 그저 사변적인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에 관심 갖고 오히려 그것에 매료되어져서 전부인 것처럼 호도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데, 예수 믿으면 척척 잘 붙는데, 여러분,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요, 그것이 부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뭐냐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란 사실이지요.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다시 부활하여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은혜로 살아서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인생을 다 청산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함께 만날 것을 노래하면서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중심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호기심의 자리에서 기적과 환상과 변화들에 관심 갖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혹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어 중심 바라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호기심으로 돌아서는 신앙은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결단도, 아무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뭐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호기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돌아서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호기심으로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무 반가우셨나 봐요. 돌아서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땅에서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저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불러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 저 이번 주에 잠깐 집에 들릴게요. 이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뭐예요? 된장을 끓이고, 일어서 있기도 불편하신데 김치를 썰고, 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반가워서. 하나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제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주님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불꽃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네 양떼를 먹여야 큰거니 잎칠에서 풀칠해가며 살고 있는 이 볼품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사람 부르실 때에 이름을 꼭 2번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들으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이 된대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확신을 주는 말에는 꼭 2번씩 부르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진짜야.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어.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렇게 부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 앞에 머리 조아린 모세에게 모세야,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먼저 신을 벗어. 80년을 살아온 날 동안에 한 번 딱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야, 다 준비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싸워. 일하러 가자. 이것이 아니고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 에이, 하나님, 어제도 제가 여기 지나갔어요. 양들 몰아가면서 똥 싸고 지저분하게 지팡이 짚어가면서 지나간 땅이에요. 뭐 여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별 볼품 없고 아무 쓸모 없고 그저께 아무나 밟고 다니는 그런 땅인데 뭐가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지금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지요? 바로 어떤 장소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과 대비되는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가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여러 설교문들을 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옛사람, 옛 모습을 벗으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옛 성품,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그런 의미다. 세 번째는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세상적인 것, 돈, 명예를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을 벗는 행동, 물론 그 당시 중동 국가에서 오랜 전통은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종이 올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인만이 신을 신을 수 있고요, 종들은 신을 수가 없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겸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물론 이와 같은 현재까지 나온 모든 해석들은 적용은 될 수 있으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룩과 그리고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거룩과 대비되고 있는 신을 벗는 것, 거룩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것, 깨끗함에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거룩한 것이니 너는 지금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내가 양치기 하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인가? 양치기 하는 것이 더럽다라는 말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에 모세에게 있어서 거룩과 대비되는 과거가 있음을 눈여겨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거가 뭐냐면 40년 전 그의 한 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저 남세대에서 애굽인과 동족이 싸우고 다툴 때에 애굽인을 살해하고 탈로가 나서 도망쳐 나온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그의 맘 한구석에 차지하고 있던 무거운 짐, 잊고 싶었던 그 옛날의 쓰라린 상처, 그게 뭐냐면 나는 살인자야.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와 같은 것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내 앞으로 다가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과 사죄와 사랑과 축복의 초청의 자리, 이것이 바로 거룩한 땅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 나와 함께 주의 나라 만들어가자,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초청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잖아요. 원죄도 자범죄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다 씻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너는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될 거야 라고 축복하잖아요. 그렇게 부르시는 현장이 바로 거룩한 땅으로의 추천인 거예요. 아무개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내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거룩한 것을 향하여 찬송하고 노래하자꾸나. 덧붙일 것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신을 벗으라 라고 하니 모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잘 모르지만 눈이 동그랗게 하고 아마 주섬주섬 신을 벗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샌들이었으니까 끈을 풀렀겠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 손으로 끈을 풀러갔을 겁니다. 신을 벗으라고 했으니 한쪽만 벗었을까요? 두 쪽 다 벗었을까요? 무슨 의미 잘 모르신가 보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양쪽 다를 벗는 거예요. 그치요? 내 손으로 끈을 풀어서 신을 푸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양쪽 다를 다 벗어서 맨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것은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발을 다 주 앞에 들여놓는 거예요. 한쪽 발은 벗어서 주님 거룩한 땅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벗지 않고 세상에 걸쳐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양다리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라, 양 발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땅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한쪽 발은 벗어서 거룩한 땅에, 한쪽 발은 신을 신은 채로 저 세상 가운데 걸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요 참 많습니다. 양쪽 발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한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초청하기를, 얘야, 양쪽 발 다 벗어, 그리고 거룩한 땅에 양쪽 발 다 들여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명령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왜 양다리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한쪽은 거룩한 곳, 한쪽은 세속적인 곳.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맙시다.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그래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신을 벗고
양쪽 발 다 벗어서 가지런히 정리하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이 벙벙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시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는 생각하기를 80평생 단 한 번도 내게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같은 존재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분, 안중에도 없으신 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전지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이제 인도하여 그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이 땅에 덩그러니 던져져서 세상 속에서 피 터지게 살고 있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눈물뿐인 인생인 내 인생을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형제 탓하고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내가 너를 보고 알고 듣고 이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때나 오늘의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팽개쳐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처음부터 내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인생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영광의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하냐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로 하여금 영광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의 빛과 그림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지요.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속상한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내팽개쳐진 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 피투성이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땅이 되게 하셔서 쉰을 벗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며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다가오시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서 요구되어집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들어 쓰심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쉼의 힘을 더하사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